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인 것은 환경이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에덴이 행복의 동산이 된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동산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행복의 동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혼인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혼인이 뭔가, 부부가 뭔가? 첫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계모나 후처 이것을 간음하는, 음행하는 이런 사건이 6장에 있었죠. 반면에 금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추하다, 이런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주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주의 금욕주의를 낳아요.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은 통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혼인을 조역시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경건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곳곳에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혼인하지 말라. 이단이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인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혼인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향한 충성과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차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돕는 배필, 알죠? 돕는 헬퍼메이트, 돕는 배필을 시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은 가장 적합한,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슈터블 헬퍼, 가장 적합한. 그리고 지으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예.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이를 볼 때 여자의 위치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기보다는 남자의 부족한 점이 뭔가, 연약한 점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자의 역할입니다. 자, 둘째는 각기 의무를 행하라.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남편은 시작. 남편은 시작. 예. 자,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과 사랑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뜻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알고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복종? 복종이 뭐야? 예. 그런데 복종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 아니라 분사형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 복종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먼저 그리스도께 성경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악취할지라도.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종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라. 그게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복종은 한번 하면 되잖아요. 예.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의미예요. 복종과 사랑. 이건 남편의 의미예요. 복종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가 먼저죠. 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4절입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소속과 권리를 뜻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부부는 한 몸이다. 예,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러분들 부부는 분명 두 개체예요. 두 인격체입니다. 인격이잖아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1 플러스 2는 분명히 2인데 1 플러스 1은 분명히 2인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원바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도 21일이에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5월 20일이 부부의 달입니다. 기운실에서 만들었죠. 예. 두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비밀 참 둘이 하나가 된다. 너무나도 그 신비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비한 것이 셋이 있는데 첫째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삼육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인카네이션. 세 번째는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예요. 우리는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부가 연합되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비밀입니다. 둘째, 영과 육과 인격의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조화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연합 속에서 믿는 자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조화가 될 수 없다, 연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록 믿지 않지만 마음이 착해. 마음이 착해. 예. 그러면은 혼인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교회로 인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교회로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구원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는가?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것은 자기 욕심에 기초한 거예요. 욕심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는 합일성과 친밀성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건 합일과 친밀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하고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속에서 악교, 종이, 이 종이를 악교풀로 다 붙인 것이 연합이에요. 클리브죠. 영어로 보면 클리브, 붙인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혼인했으면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딱 붙은 종이를 어거지로 떼면은 거기는 반드시 흔적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로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성결하게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나 모르겠는데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와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 성이라고 보겠어요.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앞으로 포르노피아가 하나의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윤리, 생명 존중 사상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입니다. 성. 왜냐하면은 성에서 생명이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보다 앞선 것이 성윤리예요. 성윤리가 바로 선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는 생명윤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윤리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성윤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결하게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혼인 전에 교제할 수 있지만 자제와 극기덕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출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를 축복하시는데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민족이나 국가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기관의 최초 단어예요.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혼인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혼인을 여기고 혼인한 부부는 성경의 혼인 진리를 마음으로 응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